오늘을 잘 살아내고 싶어, 오늘을 잘 살아내고 싶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어떤 것을 정상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것이 정상인가, 이 전제를 까는 것이 중요한 건데, 순진한 사람들은 인생을 평탄한 것,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이거를 정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평탄하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고, 뭐 원래 평탄한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어려움 생기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인생엔 고난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삶 전체가 다 이상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상하지? 그 정상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고난 당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 만나면 당연한 거고 감사를 모르죠. 근데 조금 나쁜 사람 만나면 이상하다, 막 크게 반응하고 막 낙심하고 상처 입었다고 막 그럽니다. 인간의 죄인인데 다 그런 건데 왜 그걸 정상을 여깁니까? 오히려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은,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다, 그게 감사의 제목이 돼야죠. 그러니까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죄로 물든 세상이고,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험한 거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험한 인생이 오면 당연한 거고, 평탄함이 오면 이게 웬일이지? 웬 은혜인가?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은 일단 별로 좋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런 거지, 가까이 가면 다 죄인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나쁘게 하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 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좋은 사람 만나면 이게 웬 은혜고 웬 감사인가?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잘 모르는 존재다. 이걸 정상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일단 우리가 잘 모른다, 내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1절부터 4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역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세 가지를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람의 길을 아냐? 모르죠. 바람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벤자의 태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뭐 이렇게 사진 찍어보지 않고야 어떻게 알겠어요? 뼈가 자라는 거 모르죠. 그러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정상으로 여기라, 그런 뜻이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전지전능 하나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다가 정상이죠. 또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형하고 동생이에요. 둘이 나이 차이가 꽤 많아요. 형하고 동생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형은 똑똑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그래 신앙도 좋고 탁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형이 좋은 거예요. 동생은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다 이게 지진아예요. 다 떨어지고 모자라고. 그리고 생긴 것도 형이 잘생겼어요. 동생은 좀 이상하게 생겼고, 또 먹어서 살쪄가지고 학교에서 놀림받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형이 잘 될 줄 알았어. 형은 제 친구거든요. 형은 최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도 안 믿어, 교회도 안 가. 그리고 뭐 약간 좀 뭐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안 좋게 된 것 같아.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만난 적도 없어요. 제가 최근 한 30년 동안 만난 적도 없는데, 걔가 그럴 수 있어. 동생 얘기를 제가 딴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동생은 지금 장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잘 섬기고, 또 어떤 유명한 학원에서 일타 강사가 돼가지고 뭐 빌딩을 몇 채 갖고 있고,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뭐 해외 지은교회가 몇 개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몰라요. 결과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제 잘 될 것이다. 몰라요. 우리 교회 문제되고 맨날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 서 있고 그런 애들 있죠. 부모의 한탄이 되고, 모른다고 그런 애가 또 엄청나게 될지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예측하면 안 되고 예단하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또 한 가지 예는 이거예요. 뭐 빛이 비치면 좋은 날이라 그러고 캄캄한 날을 나쁜 날이라 그러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겠다. 근데 혼자서 이렇게 외롭고 힘든지 기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리고 뭐 짝을 만나가지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커플, 행복해 보이는 부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제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솔로라서 힘들고 외로움이 있었다.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옆에 같이 있어도 외롭고 힘든 것이 훨씬 힘들다고. 솔로일 때는 희망이라도 있잖아. 누구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지겠네, 좋아지겠네. 근데 옆에 같이 있어. 근데 더 외로워, 더 힘들어. 그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겉만 보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맨날 웃고 행복해요. 뭐 우리 같은 부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별로 안 좋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 뭐 윈도우 부부 뭐 그러잖아,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잠깐 판단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은 불행할 거다, 저 사람은 행복할 거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는 척하지 말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도 모르고 우리는 결과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행불행도 모르고 모르는데 뭘 잠깐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러냐. 내 인생도 모르고 남의 인생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일상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오늘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오늘 1, 2, 3, 4절에서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맡기고 살라, 흘려버리고 살라. 두 번째는 만족하는 걸 중단하고 계속 하라는 거야. Keep going.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계속하고 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고 살라. 이거 오늘 지침입니다. 지금 이제 전도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데 오늘을 잘 사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 오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맡기고 살라, 또 흘려버리고 살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1절의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 해석이 분분합니다. 특별히 영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국 영어 번역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구절을 보고 깨우친 게 있대. 그게 뭐냐면은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 내가 볼 때 오해인 것 같아.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를 바다를 정복하다로 이해를 했어. 그 좀 이상한 이해죠. 어쨌든 말씀 붙들고 해가지고 바다를 정복했대. 그래서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는 게 뭡니까? 내가 쥐고 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먹고 남은 것들 있죠. 그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물 위에 흘려보내라. 그래서 이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인생, 다시 말해서 흘려버리는 인생을 살라. 제가 이 두 가지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주석들을 보면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이제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맡기고 살라는 거죠.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던지라, 내 인생을 맡기라, 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쥐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쥔 손을 놔라, 하나님의 손 붙들라 그런 거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완벽주의자가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완벽과 빈틈, 인생은 빈틈이 있거든요. 빈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완벽주의자는 못 맡긴다니까요. 예배, 안식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하고 안식은 내가 완성하지 못하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도 완벽주의자도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완벽주의자는 지금 자고 아침부터 일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에는 안식하고 예배드리고 새벽에 첫 시간을 어저께 다 못했죠. 잠자고 맡기고 안식하고 그럴 때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그걸 믿는 거죠. 이 완벽주의자들은 요즘엔 시대가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완벽주의를 이끌어가요. 완벽하지 못한 빈틈이 있는 인간을 완벽하게 느끼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살던 방에서 결혼했거든. 제가 살던 방에서 책 좀 치우고 색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할 때 돈 10원도 안 들었는데 10원은 들어 200만 원 들었어. 200만 원. 뭐 그거밖에 돈이 더 있나. 그러고 살다가 2년만 살다가 집을 짓는다고 해서 쫓겨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처가살이를 했는데 피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엄청 했죠.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모세의 고통을 알았어.
모세의 40년이 광야 생활이 아니야. 40년 처가살이지.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셨는지 진짜 하나님 맛배기 응답을 주셨어요. 2주 만에 그 지독한 교회에서 저한테 사택을 준 거야.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딱 2주 처가살이 했어요. 할렐루야. 난 지금 생각해도 기뻐.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서 뭐 어쩌저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잘 보면 저 빈틈투성이었거든. 준비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진짜 옛날 말로 하면 숟가락 두 개지.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적당히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완벽주의자라 그러면 못했죠. 완벽한 게 어딨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빈틈투성이에요. 뭐 생각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맡기니까 빈틈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은혜였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빈틈 있는 걸 맡겼을 때 체험하는 거죠. 요즘에 완벽하니까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뭐 3포 시대, 뭐 5포 시대 그러잖아요. 그 뿌리에는 현대인들의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은 내가 내 힘으로 완벽해져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빈틈이 있는 존재고요. 빈틈을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주님이 그 빈틈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가난할 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남녀지간대도. 가난할 때 빈틈이 있으니까 채워주다 보니까 사랑이 생기고 그다음에 일단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나 이렇게 잘 되겠지 하는 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빈틈에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도 빈틈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도 없는 거겠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이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런 해석도 제가 볼 때 30% 정도 있더라고.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 제일 많은 건데 흘려보내라는 거죠. 굳이 하는 걸로 흘려보내라. 갈릴리 하고 뭐 사회에 맨날 듣잖아요. 갈릴리는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생명이 풍성해지고 사회는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 소금 바다가 됐다. 죽음 바다가 됐다. 그런 거죠. 우리 음료수 먹을 때도 구멍이 2개 뚫려 있잖아요. 커피도 위에 구멍 하나 더 있죠. 하나만 있으면 잘 안 나오잖아. 압력 때문에. 양쪽이 있어야 압력에 의해서 잘 나오잖아요. 자꾸 우리가 흐름이 끊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색해서 그래요. 흘려버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받으면은 그냥 일부분을 이렇게 흘려보낼 생각을 하라고요. 흘려보내면은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 커피 한번 해보라고요. 이렇게 구멍 하나 있는 거하고 구멍 2개 있는 거하고 하나만 뚫리면 이게 잘 안 나와. 근데 하나 더 뚫어놓으면 조그만 구멍에서 뚫어놓으면 그냥 콸콸 쏟아진다니까요. 내 인생에 콸콸콸을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흘려보내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뭐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던 거 있었죠. 제가 그때 결론을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20년 전쯤에 제가 오키나와에 집회 갔어요. 청년 집회. 그때 되게 많이 왔다고요. 그랬더니 나는 그때 그 집회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전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 기억난 게 있어요. 근데 저한테 강사비로 30만 원을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냥 10배 한다면 300만 원 정도를 준 것 같아. 20년 전에. 꽤 큰 돈이었어요. 지금보다 300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제 통역을 해준 사람이 강대일 선교사였거든. 강대일 선교사한테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그러지 않아도 돈도 많은데 그냥 주고 와라. 그래서 그냥 봉투지 줬어요. 주고 잊어버렸거든요. 싹 잊어버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뭐 강대일 선교사가 되게 좋았다고. 저 만날 때마다 그때 고맙다 해서 난 뭔지도 잘 몰랐어요.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그 설교 하지 않았나? 그때 강대희 선교사가 이 새벽기도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요. 그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때 그 30만 원 갖고 뭘 했냐? 그 아들 영원이라고 있거든요. 영원이. 어렸을 때 이게 심장 뭐 판박병인가 뭐 심장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수술해서 지금 건강하다 그러고 영원히 사진을 보내줬더라고. 건장한 청년의 사진.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나 그때 알지도 못하고 흘려보냈던 것이 한 가정의 생명을 살리고 도움이 되고 또 사역에 이렇게 가속이 붙게 만드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설교하다 이 생각이 나서 어제 저녁에 또 보내줬어요. 좀 어디 꽁도 생긴 거. 그랬더니 똑같이 또 제가 볼 때 그것도 강대희 선교사 또 어떤 일을 벌어질까 간증 한번 또 듣고 싶어.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성이 강실에서 강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 강대일. 그죠? 크게 흐르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보시면 그래요. 나한테 써가지고 크게 유익했던 거 별로 없고요. 뭐 우리 가족에 이렇게 챙겨둬가지고
그렇게 기쁨이 되거나 뭐 낙이 됐던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참 묘하잖아. 이게 쌓아두면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쌓아두는 건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흘려보냈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20년 지나니까 남는 건 딱 그런 것들이더라고. 누구 도와줬던 것들, 섬겼던 것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을 잘 사는 방법, 매일매일 잘 사는 방법,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1차적으로, 그리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이 아무것도 모르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Keep going. 한 번 하고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죠. 나 한 번 구제했어. 그리고 끝나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거 20년이나 했던 거 그거 울컥먹고 그거 안 하려고 어제 조금 보냈다니까. 왜 보냈냐. 울컥먹지 않으려고. 그 전에도 보냈어요. 계속 보내는데. 그리고 거기는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데가 없거든. 그래서 따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돕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억만 먹고 살면 안 되죠. 왕년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 유대인 관용어법인데 하나 둘 그러면 작다는 뜻이고 셋 넷 그러면 좀 넉넉하다는 뜻이고 7, 8 그러면 많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이나 8에게 나눠줄지라. 이거 뭐예요? 충분히 하라 그러대. 충분히 하라. 이거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거든요. 요아스가 뭐 있을 때 좀 잘하지. 그 엘리사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되게 안타까워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편히 죽지도 못하네.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어야 되겠네. 그래서 일을 한 번 더 해. 그래서 여기 구원의 화살이다. 그리고 화살을 줘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땅에 치라.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8절 땅을 치소서. 그래서 요아스가 3번 쳤대요. 딱딱딱. 그럴 때 사실은 엘리사의 사인이 뭐냐면 열받아서 죽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열받아가지고 왜 5번 치지 않았냐. 그 치는 숫자만큼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 쳤으면 하나님께서 치는 만큼 해서 진멸시켰을 것인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거죠.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뭐 하라 그러면 충분히 많이 그러니까 한 번 흘려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삶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돌아와요. 일절같이 물에 뿌린 거 돌아온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은 거기 요빠라는 곳에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별명이 도그러가라고. 근데 죽었어요. 과부가.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대요. 심히 많다는 건 7, 8번 했다. 많이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던 모든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한테 빨리 가자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9절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속옷과 겉옷을 보세요. 옛날에 이거 옷이 비싼 거였거든. 옷도 해주고 속옷도 보여주는 거야. 속옷까지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잘 섬겼어요. 아마 다비다가 좀 부자였는가 봐. 그 돈 갖고 이렇게 잘 섬겼는가 봐. 모든 과부들을. 그래서 이 분만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다비다 일어나야 해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비다가 다른 사람 잘 구제하다가 자기 죽었다 살아나잖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을 돕는 게 나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상겼는지. 그 청년 바보 의사 안 누워있죠? 안수연. 우리 사모님하고도 같이 안수연. 장례식에 33살에 죽었는데 4,000명이 왔대잖아. 그러니까 뭐야 얼마나 섬겼는지. 한 번 섬긴 게 아니죠. 한 번에 먹고 울컥먹은 게 아니라 4,000명하고 할 정도면 그의 평생의 삶이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라.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6장에 보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 모르게 하라고 이거 해석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 모르게가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건 내가 중심이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뭐 한 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 것이 내 선행을 중단시키지 말라고. 내가 보니까 뭘 줄라 그래. 아, 내가 지난주에도 줬지. 그리고 다시 집어넣는 경우 있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건 잊어버리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 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2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어떤 사람이 흘려보내는 사람.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흘려보내는 손이라고. Keep going.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오늘 잘 사는 법. 잠깐만 이거 하겠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우리 주제 이제 티셔츠도 나올 때고 뭐 여름 겨울 다 주제가 나이키하고 똑같아요. Just do it. 순종하라고 순종. 그냥 당장 하라. 즉시 하라. 11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뭐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그 뭐 게하시 자꾸 머뭇머뭇거리잖아. 뭐 순종하는 거. 빌립도 오병이어 기적할 때 머뭇머뭇거리고 계산만 하고 200데나리온이 떡이 뭐 모자란다. 우리도 계산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풍세를 살핀다는 건 뭐예요? 아니 추수해서 거둘 때 풍세를 살피고 바람을 보고 씨를 뿌리면 늦죠. 씨를 뿌리고 바람을 찾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씨부터 뿌려야지. 순종부터 먼저 해야죠. 구름만 바라보고 거두지 못한다. 구름만 바라보고 비 오는 거 기다리겠으면 어떡하냐고. 뿌려놓고 비를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믿고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중요한 줄 알아요. 재능이 아니라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어떤 댄서 남자분인데 뭐 나 이름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댄서인 것 같아. 되게 유명한 댄서인데 자기는 재능은 쓸모없다 그러더라고. 재능은 쓸모없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댄서로 나간다 그랬더니 선배, 선생님, 가족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자기 재능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자기는 그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순종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처음부터 잘하는 건 그 재능인데 그건 사실 시작할 때 조금이지 재능 아니라고. 자기는 재능 없었대요. 잘 못했는데 너무 좋아해서 또 연습하고 행하고 했더니 그 자기 말로는 차마 못하는데 아마 한국 최고의 댄서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계산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막여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시고 가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데를 부르시냐? 힘든 곳으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전처럼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되나? 그냥 주님 부르시는데 가면은 되게 힘든 곳이 때가 많아요. 그 버티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지. 나 요즘에 그 현대인들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 돈을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여행 다니고 막 뭐 어디 유럽 가고 미국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경험이에요? 놀러 가는 거지. 비행기 끌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노는 거지. 그게 무슨 경험이야. 경험은 뭔지 알아요? 성경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치 않은 일을 당하는 거고 먹다가 식중독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도 내가 원하지 않고 뭐 이런 봉변이 다 있어. 뭐 이런 거죠. 쫓겨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마음 막 조아리면서 가면서 기도하고 저 공안들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경험이지. 널널하게 뭐 그 리조트 끌어가지고 가는 게 무슨 경험이야. 놀다 오는 거지.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 부르실 때 진짜 경험치가 올라가는 것은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요. 또 지겹게 들었지만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길 건너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